교회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는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그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악한 걸 악하다고 말하고 잘못된 걸 잘못된다고 말하는 거. 그러면 세상이 싫어하죠. 왜냐? 성가시니까. 왜 싫어하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들켜버리니까. 근데 교회가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느끼지만 말을 안 하면요 몰라요. 기껏 뭐라고 그러냐면 10년 동안 동료인데 네가 그걸로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그래. 근데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말을 안 하면요 옆에 사람이 내가 하는 이 행동 때문에 그렇게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말을 해야 알아. 그렇잖아요. 두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다 써먹겠어? 많이 모였어. 근데 기도를 안 해. 어디다 써먹어? 한번 물어볼게요. 응? 한번 물어볼게. 농사를 짓는데 먹을 수가 없어. 어디다 써먹겠어? 응? 어디다 써먹냐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었어. 근데 부품이 하나 빼먹어가지고 꺼지니까 불이 안 들어와. 그거요, 안 맞는 것만 더 못해요.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 뭐 열심히 만들었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들였다? 필요 없어요. 전자제품이 망가져서 나온 걸 뭐 할 거예요? 포장이 이쁘다? 어디다 써먹어? 그거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쓰레기예요. 그거 버리려면 돈이 더 들어. 옛날에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에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 본다고 자체 달력을 만드는 적이 있었어요. 기성품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 12달 정경 행사, 1월 달에 있었던 행사, 2월 달에 있었던 행사, 알죠? 여름에는 수련회, 겨울에는 성탄, 뭐 이런 거를 사진 자료를 잘 추려가지고, 좋다고 하는 사진을 다 추려가지고, 인쇄소에 남겨가지고, 독판 달력을 만든 거예요. 가지고 그걸 한 2,000개인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몰라. 교종 열심히 하고, 교회 이름 빠진 거 없는가 이렇게 보고, 사진 제대로 들어갔는가 보고, 그것도 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는 시험 드니까 또 그것도 자세히 봐가지고, 제대로 잘 조사해가지고, 좋다고 이제 남겨가지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들어오는 날, 트럭이 달력을 싣고 들어왔어. 트럭이. 양이 제법 많더라고. 가지고 그것을 날아놨는데 딱 내려놓고 10분이 있으니까 누가 그러냐면 큰일 났다는 거야. 뭐냐 그랬더니 11월 달이 빠져버렸어. 이해돼요? 한 달이 없어. 한 장 자체가. 얼마나 우리 호되게 혼났는지 몰라요. 목사님한테 돌대가리라고. 응? 왜냐? 우리는 뭐에만 관심을 뒀냐면 오타가 있는가, 사진은 제대로 들어갔는가, 디자인은 어떤가. 그러니까 달수 하나 빠진 걸 못 본 거야. 그냥 애초에 거기서 잘못된 건데 그걸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이쁘게 만드느라고, 단가 낮추느라고, 디자인 신경 쓰느라고 11월 달 하나가 통째로 없어. 어느 날 빠져버렸는데 누구 잘못인지도 몰라요. 근데 완성품이나 인쇄소는 해주란 대로만 했으면 죄가 없어요. 우리의 최종 잘못이야. 우리가 교정을 제대로 못 봤으니까. 그 달력 어디다 써먹었을까? 싹 버렸어요. 그날로. 폐지 주는 사람만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그거 창피해서 나누지를 못해. 교인들한테. 11월 달 없는 달력을 이해하시라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으니까 이해하라고 주지를 못해요. 너무 큰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기성품. 부랴부랴 해가지고 2주 만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어이없죠? 그 달력 어디다 써먹어요?
필요 없다니까요. 한 달 동안 매달린 거, 사진 수집한 거, 뭐 아무 필요 없어요. 옛날엔 디지털 시대도 아니요. 그 사진 구하느라고 집에 찾아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기도가 없다. 한 5만 명 모여. 바자회 열심히 해. 뭐 유력한 사람들이 다녀. 좋은 일도 많이 해. 이 불의 돕기하고 장학금 주고. 그래서 어디다 써먹어요? 어디다 써먹어? 기도가 없으면 어디다 써먹어?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교회가 아니야. 거꾸로 말해볼게요. 교회가 기도만 하면 안 망해. 그러면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지 말고 성도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안 망해. 기도해도 저게 고생하고 사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건 망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부자도 필요 없고 건강해도 필요 없고 잘나도 필요 없고 똑똑해도 필요 없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주부나사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기도하는 능력이 많아지고 기도에 힘이 더 생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쪼그라드는 안 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거미줄 쳐 있어도 된다니까요. 비가 새는데 비 막느라고 기도를 못하면 비가 새더라도 기도하는 게 낫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밥은 안 먹어도 기도하는 게 낫고 체육대회는 안 해도 기도하는 게 낫고 다른 건 안 해도 기도는 해야 된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다른 거 하느라고 기도를 못한다.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사역에 오면서 나도 그랬지만은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지만 교인들 돌보느라고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방송팀 내가 무지무지 경고했어요. 방송팀이 앉아가지고 자기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 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거지. 저 사람들의 희생, 저 사람들의 영적인 손실을 딛고 우리가 방송에 잘하고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주일날 1부 예배 봉사했으면 2부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쉽지 않죠. 힘드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 영이 죽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10년 있어봐, 방송실에. 교회에 와서 본당에 와서 앉아있지도 않아. 그냥 방송실로 기도도 안 하고 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컴퓨터 키고 찍찍이. 그렇게 10년 해봐.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 그 사람 피 빨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런 양심 없는 목사는 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엄청 부담이 될 텐데 그걸 잘 명심하고 금요일 날 이제 한 번 예배밖에 없으니까 저들이 엄청 희생하고 손해보고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라 이 말이에요. 방송실에서. 잡담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교회 같지가 않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건 뭐 교회 같지가 않아. 무슨 친교 모임하러 앉아있는 것 같아. 기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영도 없고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느냐. 자기들은 몰라. 문제의식도 없어.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교회 꼭대기에 마귀가 졸고 앉아있지. 대단히 미안하지만 어디다 써먹겠어? 그런 교회를 어디다 써먹어? 영이 없는데. 영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어야 기도가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응답이 있고 막 불이 임하고 통곡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래야 그게 교회고 어디다 써먹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다. 어디다 써먹어? 아무 필요도 없는 거지. 자, 오늘 설교할게요. 따라합시다. 풀어야 풀린다.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풀리는 인생이 있고 막히는 인생이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아무튼 막히고 꼬이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숱하게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보면은 풀리는 인생이 있고 또한 꼬이고
막히는 인생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쇠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왕하여 지니라. 사울이 죽고 다윗이 집권했는데 다윗의 집은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은 부자 되고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사울의 집은 몰락해버려. 망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뭐 하나님을 등지고 몰락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이 하늘 아래에서 숨쉬고 있는데 한때 두 집안 다 하나님을 섬기고 출발은 사울이 훨씬 월등했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기름 부었고 왕이 되었고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지경이 돼버렸느냐. 여기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진리 중에 진리예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테스트를 해봐.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의 힘대로 한번 해봐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봐.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감정 따라,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런 거 따라서 쫓아가봐요.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성경에서의 복받은 인생은 풀리고 형통한 인생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힘과 권세와 부를 가져도 형통하지 못한 인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잠을 못 자. 불면증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가 있는데 마음의 근심이 단 하루도 떠나지 못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자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도망 못하게 했냐면 착고를 채우고 착고를 채운 것도 모자라서 좌우에 관수가 같이 있었어요. 누워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3중으로 문이 막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잠을 자. 내일 아침에 죽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야고보가 목 베어 죽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잠을 잔다? 착고 채워져서 관수 틈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지키는 간수는 베드로만도 못해. 과연 누가 힘 있는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없어도 형통하고 힘이 있고 평안한 인생이 있고 가지고 움켜쥐어도 불안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다니고 막히는 인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인생을 우리가 원하느냐 이 말이죠. 다 풀리고 형통한 걸 원하지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창세기 39장 23절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요셉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나쁘고 힘든 거 두 가지를 다 겪었어요. 종살이 그리고 옥살이. 이건 누구도 원치 않아요. 근데 이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종살이는 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옥살이는 하면 안 되잖아요. 이유를 막론하고. 근데 요셉은 연거푸 이 두 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더라도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었어요.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종이 무슨 형통할 게 뭐가 있어요? 종이 형통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 종살이를 해도 평안해. 종살이를 해도 주인이 신뢰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옥살이 죄인이 형통하면 뭘 자유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간수장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 없고 자기한테 대적하는 사람 하나 없고 자기한테 시비 거는 사람 하나 없고 가는 곳마다 요셉을 이뻐하고 같은 죄인들도 간수장도 이뻐하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요셉이 이거 하겠다고 그러면 해라. 요셉이 이렇다고 그러면 알았다. 네가 뭐 하는 일인데 뭐 빈틈이 있겠냐.
이렇게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형통한 거. 어디 가도 그런 인생이란. 얼마나 부러운 인생이에요. 아니 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해도 그 정도인데 자유가 주어지면 이 인생은 어떻겠어요? 날개 달고 돌아다니는 거지. 안 그래요? 종살이 옥살이를 하고 자유가 없는 인생도 형통했다는데 만약에 종살이 옥살이를 벗어나면 이 인생은 얼마나 엄청나고 멋지고 활기차고 힘 있는 인생을 살겠어? 이것이 바로 풀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돈이 조금 없어도 내 안에 건강이 좀 부족해도 세상 말로 빽이 없고 줄이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빽이 있으니까.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왜냐? 하나님은 사람처럼 속거나 엉뚱한 짓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분께만 잘 보이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막히는 기도가 있고 뚫리는 기도가 있다. 즉 묶여서 답답한 기도가 있고 풀리고 형통한 기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가 막힌다는 건 인생이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가 막혀. 요 기도 말고 요 기도가 막히면 죽지. 그러니까 맞네. 말이 맞아. 기도가 막히면 죽지. 네. 요 기도도 막히면 죽어. 근데 여기도 말고 요 기도가 막혀도 죽는다. 아멘입니까? 기도가 막히면 죽어. 딱 써놔. 냉장고 앞에다가. 싱크대 앞에다 써놓으라고. 또 진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가 막히면 죽어. 기도가 막히면. 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영적 권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본문은 물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면 베드로가 죽고 나면 천국 열쇠를 열 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건 개인한테 준다는 말이 아니고 이 원어를 자세히 풀면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하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본문의 말씀을 정확한 해석인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한 개인한테 주겠어요? 천국 열쇠는 주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멸망시키고 누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건 종교예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더 근본적인 거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살떨리게 무서운 말이 있다니까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 사람은 영생을 안 주기로 맘먹은 거라는 거예요. 안 믿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인테리어만 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조명공사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일주일에 계속 믿는 사람 만나고 목사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30년을 교회 인테리어고 다니는데 안 믿어. 주일은 교회 안 가. 적어도요. 매주 전도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다닙니다. 아유 다니셔야지. 왜 안 다니세요? 전도 계속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일하러 가면 교회 많이 가면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닌다고 하면 반가우니까. 안 다닌다고 그러면 애가 타니까.
보통의 교회들이 그렇게 이 사람은 자동으로 전도를 받게 돼 있어.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얼마나 선택에 좋은 조건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라고 다닌다는 거는. 그런데 30년째 돈만 벌지 예수를 안 믿어. 주일 성수도 안 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을 가진 자도 있잖아요.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예수 믿으면 죽어요. 이슬람권 사람들. 예수 믿으면 죽는다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요. 내 아는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아프가니스탄인가? 우즈베키스탄인가? 거기에 무슬림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예수를 믿고 변했어요. 회심했어. 그래가지고 거기는 복음 전하면 죽어요. 감옥에 잡혀가고. 근데 대놓고 복음 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 누가 말려요? 예수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로 오고 싶은데 거기가 테러 지정국이 돼가지고 비자가 안 나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데려다가 신학시키려고 그러는데 막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지. 근데 얼마나 밝고 얼마나 힘이 있고 나는 만난 적은 없는데 기가 막힌 젊은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믿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복이 뭔지 아세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복이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리 가도 믿고 저리 가도 믿어지고 이리 가도 피할 수가 없어. 요나처럼 딱 하나님이 감싸지고 무조건 니느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도망가도 안 되고 바다에 빠뜨려도 안 되고 전하고 싶지 않아도 안 돼. 무조건 전하게. 하나님께서 딱 맘먹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데려갑니까?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냐고요? 안 되는 거죠. 자, 풀리고 매인다는 말은 이 본문에서는 권세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했지만은 그럴 정도로 권세를 주리라, 교회에.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복음 들으면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하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겨놨어. 그냥 교회에 와서 그 천국 열쇠 들고 천국 문 열고 따고 들어와.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오늘 기도의 측면에서 풀어야 풀린다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맞추어서 한번 본문을 해석을 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매인다는 말은 묶여버린다는 뜻이에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하늘이 크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더 영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순서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다 필요한 거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먼저 힘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환경이 되든 안 되든 여건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싸우라. 그러면 자동으로 다 해줄게.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챙기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의외로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순서예요. 처음 4개. 처음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해요. 나머지 6개. 나머지 6개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하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십계명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그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주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간음하지 않는 것보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요새 나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염려되는 건 나도 할 말 없지만은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제일 큰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1번이 아니요. 하나님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1번이 아니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도 비교적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하나님이 1번인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보여. 저 사람은 하나님이 1번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표가 잘 안 나요. 표가 안 나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1번이 아니에요. 출세가 1번이고 내 욕심이 1번이고 내가 즐기는 쾌락이 1번이고 내 자식이 1번이고 내 가정 행복이 1번이고 내 마누라가 1번이고 내 남편이 1번이고 내 사업 성공하는 게 1번이지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산다고 자꾸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넘버원이 돼야 된다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식 새끼 비유 맞추느라고 믿음을 못 지키는 거야. 응? 우리 어릴 적에는요, 동네에 나 교회 안 다닐 때 머리 깎이는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수건 싸가지고 다녀. 동네 사람들이 혀끌끌 차면서 예수에 미쳐서 저런다는 거예요. 저렇게 남편이 싫어하면 교회를 안 나가면 될 걸 갖다가 왜 교회를 저렇게 나가가지고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머리를 싹 써서 잘라버려요. 그런데도 못 이기는 게 그러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머리를 창피해서 못 가게 하려고. 수건 둘러쓰고 교회를 가버리는데 결국은 남편이 교회 가서 집사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런 집은 다 구원받아. 근데 협박에 못 이기고 겁주니까 움츠러지고 교회 못 나가버린 사람은 전부 지옥 가버리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버원이 돼야 된다. 신앙은 우선순위. 응? 왜 그걸 그렇게 못 지키냐 이 말이요. 그것을 어렵겠죠. 어려워. 너는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속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우리 지금 여기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저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많다고 봐요. 정말이야. 뭐 여러분 기살 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정말이에요. 그 속은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은 세상살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리고도 오늘 밥도 못 잡수고 왔잖아. 어? 주님이 다 중심으로 한다니까. 나는 월급이라도 받지. 여러분 월급도 못 받잖아. 그래 천국 가면 상이 얼마나 더 크겠냐고. 이건 사실 아닙니까? 응?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신앙은 순서라니까. 하나님이 1번이요. 내 신학 동료 이야기했죠. 토요일 날 돈 데리는 친구. 토요일 날 1,000원짜리 돈 데리더라니까 다리미에서 옷 데리고 나서. 왜 내일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1,000원짜리를 데려가지고 꾸깃꾸깃한 돈을 깨끗하게 데려가지고 헌금하겠다고 넣는 그 중심,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는 거 아니 토요일 날 저녁에.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며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쓰겠어 이왕이면. 여러분이 나면 사람도요 충성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자기에게 진심을 다하는 사람. 얼마나 이뻐? 아브라함이 자기 재물을 엘리멜렉이 다 주려고 그랬잖아. 왜? 충성된 종이니까. 이삭이 나기 전에.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종은 한결같은 주인의 모든 걸 알고 주인 앞에 한결같이 충성하는 종이니까 엘리에셀에게 준다고 하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충성이 변치 않아요. 그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고 아들한테 갔는데 그 주인 아들의 혼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다니잖아. 그러니 그도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도 아브라함 앞에 충성함으로 그도 천국 간 거예요. 그 주인의 믿음 따라서. 순서가 중요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자. 그 책을 쓴 김상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이분이
예수 믿고 1년에 6명이 죽었잖아요. 1년에 6명이 죽고 그것도 기적이라. 어떻게 1년 안에 자식들 6이 죽냐고. 7 형제 중에. 큰아들 남겨놓고 6명 다 죽어버렸어. 근데도 이악 물고 예수 안 떠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망했다고 수군거리고 난리고. 하루는 산에 갔다가 살모사에 물렸어. 살모사에 물리면 2, 3분 안에 죽어요. 독이 얼마나 당한지. 그 옛날에 그 산골에 동네들 사는데 밑에 동네하고 2시간 걸리니 병원을 무슨 수로 가 그 옛날에. 죽는 일만 남았지. 근데 기적처럼 새까맣게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살들에 가지고 집에 와서 들어놓는데 자기 누님 무당이 찾아와가지고 동생 울면서 동생 예수신을 버리라. 네가 동생이 예수신을 믿어서 자식들 다 죽어 나가지. 이제 자네마저 살모사 물려가지고 죽게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런 말 할 수 있죠. 이제 예수신 버려라. 네가 동생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해되고 결국은 네도 죽게 됐지 않았냐. 근데 이 김상호 장로님이 이악 물고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욕지거리하고 누님이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누님이 예수 믿었죠. 3개월을 들어놓여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살모사가 물어서 살이 썩어 들어가서 시커멓게 죽어가는데 3개월을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시더니 약도 안 썼는데 어느 날 살아났어.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생각이 역전이 된 거지. 예수신이 있긴 있는가 보다. 살모사가 물어서 살아났으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글씨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글씨를 알면 도예지에 가서 신 버린다고 세상에 자기 자식한테 글씨를 안 가르쳐 버렸잖아요. 이 산속에서 산신 믿고 영원히 살아라고. 자기 아버지는 서당 선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글씨를 몰랐는데 예수 믿고 주 안에서 글씨를 깨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달콤한 성경을 송이보다 단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비가 오는 날은 그분은 하루 종일 집안에서 성경만 읽었대요. 농사일을 못하니까. 시간 간 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가 되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농사를 지니까 가장 처음 수확한 거. 그건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들놈이가 이상하더래. 아들놈이 수상하더래. 뭐냐. 옥수수 농사를 졌는데 이놈이 옥수수를 들판에서 구워 먹은 것 같더래.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래가지고는 너 혹시 옥수수 구워 먹었냐? 그랬더니 시치미를 딱 떼면서 절대 그런 적 없다고 그러더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워 먹었어. 2시간을 헛간에 가서 두드려 패버렸대. 2시간을. 왜냐? 그래야 아들이 다시는 그 짓 안 하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아들놈이 그 죄를 졌다는 거예요. 요걸 놔두면 요놈은 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헛간에 가서 패버렸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청년이나 누구 중에 첫 월급 받았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 액수를 떠나서. 나는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멍청해가지고 못 드렸어요. 하나님께 첫 수확이 들었을 때 그걸 일생일대 한 번 기회인데 나는 그걸 못했어. 멍청해가지고. 목사가 될 놈인데도. 다 놓쳐버린 거지, 여러분도. 그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액수를 떠나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명했잖아요. 흙집으로 지은 교회가 예배당이 세워놨는데 무너져가지고 교회 한쪽이 무너져 버렸더래.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어떻게 수습하면서 그 교회에서 나온 나무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쌓아져 있는 거. 자기가 이제 그건 어차피 교회 이제 다시 수습됐고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순간 자기가 그걸 가져다가 자기 집에 이걸 석가래를 바쳐놨다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을 안 하더래. 이 도둑놈아 성물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인데 네가 겁대가리 없이 그걸 가져다가 네 집 기둥을 바쳐놔? 석가래를 바쳐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회개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소를 바치라고 하더래.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소를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기둥 하나 괜히 가져갔다가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소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대. 자기 스스로에게 엄하게 한 거야. 그래야 다시는 그 짓거리 안 하니까. 응? 그렇게 성물은 귀한 거예요. 교회를 지기 전에 말 나왔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잘 들으니까 재밌어 하니까 내가 더 이야기할게.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동네에 온갖 반대와 핍박을 무릅쓰고 무덤가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양 어깨가 뜨거워지더니 손과 발에 힘이 솟아서 그날 밤에 성령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용기 백배하여 기도하는데 불신자가 땅을 내줬대. 그래 거기다가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 동네에. 결사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야. 예수 믿는 한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우상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소나무 제목을 보고 있다가 그걸 기둥으로 쓰려고 베어다가 자기 집 앞마당에 갖다 놨는데 옆집에 있는 분이, 옆집에 있는 사람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밉고 싫고 꺼림칙하니까 그 기둥으로 쓰겠다는 대들보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갔는데 시치미를 딱 대고 안 가져갔다고 하더래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려고 했는데 또 가서 비면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안 하시더래요. 이미 내가 받았다, 성물로. 성물을 가져가는 걸 그냥 두면 안 된다. 가서 가져와라.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갔어. 가서 그걸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시치미를 딱 대면서 안 가져갔다고 잡았대더래. 그래서 기도만 했대. 맨날 며칠을 기도했더니 그 집에 소가 있었는데 옛날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큰 재산이야. 이 소가 갑자기 애양간을 뛰쳐나오더니 창고 헛간에 들어가가지고 보리 가마에 가서 보리를 배가 터지도록 먹고 진짜 마당에서 배가 터져서 죽어버렸더래. 그 집 소가 미쳐가지고. 그랬더니 김상호 장로 되기 전이죠. 성도한테 쫓아와가지고 네가 기도해서 우리 소가 죽었다고 난리더래.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는 거지. 뭘 알기는 아는 거지. 네가 맨날 기도해가지고 우리 소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응?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1번이 돼야 된다. 순서의 책이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드리고도 주의 일을 하고도 복을 못 받는다면 이걸 따져봐야 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1번이 돼요. 여러분 옛날에 CCC에서 전도할 때 마음의 주인이라는 전도책자가 있었어. 아시죠? 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의자. 그 의자에 몸 밖에 있는 방 밖에 예수님이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안에 방에 모시기는 했는데 가운데 그 의자에 자기가 앉아 있어. 자기 앉아 있고 예수님은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정상이 아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내 마음의 중심 의자에 예수님을 앉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주인 노릇하시는 거고 나는 예수님의 종, 비서, 노예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신앙이다.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기가 막힌 그림 아니요. 정확말로 맞는 그림이죠. 기억하십시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의인의 후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누가 의인이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기도에 있어서 많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제가 많이 기도해야 좋은 기도가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기도는 양과 함께 중요한 것은 좋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인데 좋은 기도가 따로 있냐? 좋은 기도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다 좋은 일이다. 근데 부득불 한번 따져보자면 좋은 기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진실한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내용이 진실함과 동시에 그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한마디로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척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산더미같이 드리는 건 그건 왜 그러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다든지 하나님이 자기 안에 1번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내가 중심이면 너희가 그렇게 살겠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역겨워서 못 바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도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진실한지 거짓된 것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인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한번 봐요. 기가 막힌 기도가 나와요.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어떻게 이런 유치하고 이런 낯뜨거운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한테도 이렇게 말하면 진실하지 못하는 거야. 보소 나는 저 인간 같지 않아서 다행이야. 알다시피 나는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알다시피 나는 정직한 사람 아닌가? 웃기고 있네. 그 말 하는 순간 웃기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지요? 나는 저 세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토색하지 않았어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제대로 드리고요. 일해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이게 진실한 기도입니까? 세리는 진실한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고개를 못 들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내가 고개 들고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고 한 사람은 의롭다 함을 하고 내려갔다. 세리는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진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토했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기도를 드립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지. 왜냐? 진실이 통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 진실한 기도가 좋은 기도다. 2번째 좋은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못해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눈치를 살펴서 기민하게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거를 하시라고. 얼마나 귀하고 멋지고 좋은 기도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좋은 기도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기도를 막히고 또 막히게 하고 꼬이게 하는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속에 그런 바리새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셀리더는 금요일날도 안 나오네. 그리고 막 기도를 해.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적인 기도라는. 니나 잘해라 니나. 남의 죄를 탓하지 말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팎에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그 진실한 기도가 아니다는 거지. 헛수고에 기도하는 건 헛수고 기도. 자기는 기도하지 하나님은 안 들어요. 본인은 뭐 목 놓아서 기도하겠지.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니까. 그런 기도 말고 제대로 된 기도,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열망에 가득 찬 통곡의 기도.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다시피 메인다, 풀린다라는 말이 나와요. 순서가 땅에서 비롯돼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풀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일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외부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풀리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묶인다는 말은 아무리 많은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그러한 능력을 동원해도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왔다가 네 형제와 불화하고 말을 안 하고 마음에 꺼림이 있고 미워하고 나도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상황에 있다면 예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안 받아주신다.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생각조차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 생각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물을 드리지 말고 드려봤자 안 받으시니까 놓고 가. 다시 가서 그 형제와 사과하고 풀고 와서 드려라. 그러면 받아주겠다.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보십시다.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왜 느닷없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화해하고 잘 지내라. 뭐 그런 말 아니에요? 뭐 누가 그걸 몰라? 그런데 왜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면 안 되냐? 느닷없이 베드로 사도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그렇게 하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순서. 요거 두 개가 다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늘에서 메이고 푸는 일이잖아요. 기도는 하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하고 불화를 하면 이 땅에서 막혀 있으면 예물이 막힌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풀어줘야 예물이 풀린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이 땅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는, 하늘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어지면 기도가 뚫린다는 말 아니에요? 뚫어놓고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막혀놓고 무슨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다는 거죠. 땅에서 풀린다는 말은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용서와 이해가 증대되어 상호 간의 벽이 사라진다는 말이고,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은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 아니에요? 주기도문 중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땅에 일어난다. 그건 하나님의 입장인 것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는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적이 있어야 용서를 받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주제에 우리는 더 많이 잘못하고 사는데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일상 살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준 적이 있어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이 기도를 묵직한 마음으로 새벽마다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2년, 10년째. 용서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뻔뻔하게 그런 기도를 낯뜨겁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런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 그 주기도문이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응? 나의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조르기만 할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너의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네가 용서를 해라. 그리고 나서 너의 죄를 고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풀어야 풀립니다. 땅의 일이, 사람과의 일이 풀어야 하늘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응답도 은사도 해결도 받는 것이에요. 이용도 목사님, 감리교 대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부흥회를 하고 다녔어요.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는 뭐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진정한 부흥은 뭐 소리를 지르고 뭐 벌벌 떨고 자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부흥은요 변하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낙심이 돼가지고 그런 말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부흥회를 맨날 다니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부흥회 할 때뿐이야. 응? 자기만 고생하고 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했으면 변해야지. 부흥회를 했으면 그렇게 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울고 뭐 결단하고 기도해봤자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가. 응? 이용도 목사님은 진짜 부흥회 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변했어. 일본 순사가 감시하러 왔다가 변해요. 뒤집어지고. 병 낫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깨어지는 게 기적이라. 기적이 어렵잖아요. 병 낫는 거 귀신 쫓아나는 것보다 변하는 게 더 어려워. 십자가에서 죽는 게 무지무지 어려운 거야. 근데 그게 진짜 능력이라니까요. 귀신 못 쫓아도 된다니까요. 방언 못 해도 되고 예언 안 해도 돼요. 입신 안 해도 된다니까요. 성질이나 바꿔. 꼬라지나 내지 말라고. 옹졸한 마음부터 바꾸라고. 옹졸한데 예언을 받으면 뭐해? 받지도 못해요. 옹졸한 상태로 예언 받으면 거짓이야. 그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분별도 못해. 자기가 마귀한테 쓰임받고 시끄럽게 하고 다 틀리고. 이용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 데 있었던 일이에요. 성령이 그 부흥회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게 임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난리는데 옆에서 막 뒤집어지고 성령 받고 펄펄 뛰고 부리야부리야 난리가 났는데 이 한 사람은 아무리 소리를 지르도 벽에다 소리 지르는 것 같아. 막막하고 그냥 벽에다가 소리 질러서 튕겨나오는 기도 같은 거. 자기도 알죠. 주님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래요? 이 사람은 지금 불받아서 난리인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게도 불을 주십시오. 내게도 불을 내려주세요. 내게 회개의 영을 더해주세요. 불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죄가 있는데 네가 어찌 성령 받기를 원하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주님, 제가 지은 죄가 뭡니까? 진짜 모르겠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억나게 하셨어요. 지난 가을에 김장을 하려고 배추를 사러 갔는데 도랑채 파는데 배추밭 주인이 술을 먹어가지고 한 도랑에 2원 50전씩 팔고 있었어요. 2원 50전. 그래가지고 수레를 끌고 가가지고 2도랑을 산 거예요. 2도랑을 주고 5원을 줬어요. 한 도랑에 2원 50전이니까 2도랑을 사고 5원을 줬더니 술 먹은 이 주인이 2원 50전을 내줬어. 술을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걸 그냥 주저하지 않고 딱 받았어. 이 사람은 술 먹었으니까.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김장을 해서 먹는데 먹을 때마다 걸리는 거야. 겨우내 김장김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나요. 네가 그런 놈인데 무슨 성령을 받아?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헌금봉투에다 5원을 넣었어. 여러분, 그러면 배로 물린다니까? 하지 마. 5원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딱 내놨더니 기도가 터지면서 불이 임했어요. 막 기도하다가 1시간 좀 기도했는데 또 기도가 확 막혀버려. 하나님 왜 그래요 또? 이건 뭐예요? 또 막 기도했더니 자기 안에 죄가 또 생각이 났어.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 자기 마누라가 죽기를 바라고 살았어요. 왜냐? 마음에 안 들어. 세상가를 가고 싶어 죽었어. 근데 합법적으로 세상가를 가는 비결은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누라를 볼 때마다 죽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이 그 살인한 거를 꾸짖더래. 네가 그러고도 성령 받기를 원하냐. 가지고 기어가지고 부인한테 벗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죽을 죄인이네. 무릎을 꿇고 빌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기도가 열리고, 자기 교회 안에 김 집사가 자기한테 3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 안 갚아. 뒤통수를 볼 때마다 네가 인간이냐. 3원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는 놈이 찬송하고 대표기도 하고 네가 그러고도 예수쟁이냐. 이 마음의 분이 안 풀어져. 그거를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떠나보냈더니 그날 밤에 성령 받고 불 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중국에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1921년에 탄생한 공동체. 이 사람들은 집단 생활을 했어요. 실제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근데 2년간 서양 선교사가 이들과 함께 살면서 글을 남긴 게 있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예수 가족 공동체는 훗날에 중국이 알다시피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중국 지하에 들어가서 가정교회 뿌리가 되었고 공산화 기간 동안 오히려 100배의 부흥을 이루는 주축들이 됐어요. 예수 가족 공동체가 엄청난 일을 이뤘죠. 그런데 이 서양 선교사가 이들과 함께 2년을 살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닷없이 공산주의 당원, 공무원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검사를 종종 했다는 거예요. 트집 잡으려고. 근데 트집 잡을 게 별로 없어. 근데 괜히 싫으니까 예수쟁이들 괴롭히려고 와서 검사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가려고 와가지고 예수가족 공동체 그들이 집단으로 농사를 지면서 포도 농사를 진 적이 있었는데 포도가 아주 연글어가지고 주렁주렁 열려있는데 이 관료가 그걸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왜 안 따가냐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해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 없다. 이 사람이 탐복을 해. 우리 밖에 있는 공산당 집단 농장에서는 이걸 지키느라고 밤낮 지키고 이걸 훔쳐간 놈은 사형을 시켜도 이게 뿌리가 안 뽑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대낮에 아무도 없는데 포도나무를 한 사람도 손을 댄 사람이 없냐.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예배를 참석을 했어. 이 공산당 관료가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근데 예배를 딱 드리더니 그날 상을 주는데 무슨 상을 주느냐. 거기에 파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파리를 제일 많이 잡은 사람을 상을 주는 거예요. 파리채로 제일 많이 잡은 사람. 그래가지고 1, 2, 3등 시상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일 많이 잡았다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누가 몇 마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면서 그중에 제일 많이 잡은 사람 1, 2, 3등을 뽑아가지고 그 즉시 나오래가지고 상을 줘. 근데 이 공산당 관료의 눈에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그걸 믿어준다는 거죠. 밖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파리를 세서 상을 줘야 돼. 증거를 보고. 근데 어떻게 된지 이곳은 몇 마리 잡았다고 하면 믿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믿어주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쟁이다. 그러니 하늘이 이분들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언제 그렇게 될까? 우리나라 교회는 언제 그렇게 될까? 우리 집은 언제 그렇게 될까? 그런 날이 오겠지요? 그런 교회가 되겠지요? 될 때까지 노력해봐야지. 결론입니다. 이 땅과 하늘은 별개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장막을 쳐놓고 별개로 생각하거든요. 교회와 교회 밖은 별개가 아니에요. 예배와 세상의 일은 별개가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예배처럼 해보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려거든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해라.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해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찌 막힐 일이 있겠냐. 그 말 아닙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제자왕성교회 성도들이요.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풀립니다. 물론 무작정 잘 지내자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어떻게
잘 지냅니까? 어떻게 세상의 제약들과 같이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단호하셨어요. 예수님도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셨다고. 성령을 해방하는 일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우리들이 한 가족의 지체된 생명 공동체된 우리 가족 안에서 이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푼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모든 관계가 먼저 풀어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도 목사님 부흥회 집회 때 그 한 사내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자기의 죄가 낱낱이 고백되어 아버지 앞에 진짜배기 회개를 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입술로만 회개하고 눈물 짓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우리의 중심 속에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잘못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과 사슬과 모든 두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질투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옹졸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